신앙교회 100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신앙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몇 가지 연결 지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연결 지점은 오늘에서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의 연결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우리가 끊어지고 막히고 다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다시 연결하는 것이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지난 주간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신한교회를 통해서 개척한 비전교회, 개척 지원했던 교회들 이 5교회 더 많습니다. 더 훨씬 더 많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무등교회부터 해서 여러 많은 수십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 한 20년 사이에 개척된 교회 대표적으로 5군데를 우리가 새벽 예배를 연합으로 같이 드리면서 그러한 연결 지점, 다시 말하자면 우리 형제 교회와의 연결과 연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역사 속 연결인데요. 신앙교회의 100년뿐만 아니라 지난 100년 동안 광주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픔도 있었고 상실도 있었고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지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 길 위의 새벽 묵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6 장소들을 새벽 시간에 그곳에서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함께 역사의 흔적들을 생각해보고 또 역사의 아픔들도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그 돌아본 현장들을 기억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 양림동 선교사 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직공원, 역사의 여러 일제시대 때부터의 훼손, 그 위에 유원지로 개발되었다가 다시 이제 사직단이 회복되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직공원에서, 그리고 상실의 아픔을 간직한 동복댐과 화순적벽 망향정에서 광주가 워낙 커지다 보니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을 고향을 잃고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수의 60%가 동복댐에서 공급이 되는데 우리가 물을 마실 때마다 사실은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상실의 아픔을 마시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5.18 국립묘지를 가서 거기에서 또 새벽에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방랑자로서 살아갔던 김삿갓 종명지 화순 동복에 있지요. 김삿갓 삿갓동산에서 또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연필 선생님의 생가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추구하고 돌아가야 될 길, 이것을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연결하고 연대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립 기념주일을 오늘 당일이 아니라 그 전부터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창립 기념주일을 앞둔 7월 17일 그리고 8월 3일 영거푸 이 신안동 지역 바로 우리 교회 옆에 동네가 도로가 침수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침수 피해 사건 이후에 4주 동안 창립 기념주일 직전까지 총 4번의 설교를 나눴었습니다. 원래 리 시리즈로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을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리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리인포스, 터가 흔들릴 때 다시 외유 내강으로, 외유 밖으로의 부드러움으로 끌어안는 그러한 내적 역량 강화에 대한 말씀과 함께 내강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다질 믿음의 반석을 든든히 세우는 것, 리인포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플로우, 다시 흐르게 하라. 세 번째로는 릴리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네 번째, 지난 주일에는 회복하는 교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또 감당해야 될, 우리가 품어야 될 희망, 이것을 우리 스스로도 회복하면서 회복시키는, 어디를요? 우리가 받은 그 사명과 우리가 받은 희망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또 신안동 지역, 침수 피해 지역, 이런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이 일들을 회복시키는 사명 공동체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까지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네 번의 설교의 내용들은 결국 지역의 아픔, 또 이 시대에 우리 신안동 지역에서 만 100년을 지낸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의 연결과 연대,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신안동을 위한 신안교회로서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과정, 여정의 일환이었습니다. 오늘에서야 말씀드리지만 역사와의 연결, 광주 지역 역사와의 연결, 그리고 우리 지역의 아픔, 지역과의 연결, 그리고 우리 형제 교회들과의 연결, 이것은 마땅히 공교회로서 신앙교회가 감당해야 될 공공성이자 또 공교회성이자 공동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의 발자취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강단 배경 현수막도 리뷰, 오늘 리 시리즈는 리뷰 앤 리뉴입니다. 그래서 리뷰, 100년을 돌아보는 리뷰, 그리고 리뉴, 다시 새롭게 우리가 앞으로 다짐하고 가야 될 리뉴. 리뷰 10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이 신안동 동각이라는 1925년 당시 북문박 교회, 그 이후 광주중앙교회라고 불려지는 교회의 성도들 3명이서 신안동 동각 마을 쉼터, 정자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 이 세 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 신안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작은 아주 미약한 세 사람의 이 예배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오늘 에스겔 환상의 그 물처럼 그렇게 흐르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깊고 넓은 오늘날과 같이 신안교회의 100년의 역사를 이루게 만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도 감당하였고, 또 여러 광주 지역 교회들을 세우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뤄가는 일들도 하였고, 지역 사회도 섬기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교도소, 또 요양원 방문, 교도소 재소자 섬김,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주차장도 완전히 개방하고 오픈하는 이 많은 일련의 일들까지 이 신안교회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여러 사람을 먹이고 마시우게 하고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잠시 그래도 우리가 요약해서 살펴보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1925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그 모임은 교회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교회당도 없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 동각을 쓸 때에는 또 이 집에서 저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에는 작은 초가집 예배당에서 이제 첫 번째 예배당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최흥정 목사님이 북문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북문박 교회 최흥정 목사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김창호 전도사님이 확장주일학교 운동의 영향 아래 처음으로 초가집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생명수와 같은 그 물로 사람을 깨우고 문맹을 퇴치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는 그런 시작이었지요. 아주 작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하리라고 상상하지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또 성장도 처음에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한 20, 30년 동안에 25년 이후에 20, 30년 동안에도 100명의 성도가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신한교회는 여러 역사에 파고가 있었지요. 일제시대, 그리고 6.25 전쟁. 6.25 전쟁 때 광주는 한 100일 남짓 않은 기간 동안 북한군 수중에 광주 지역이 전체가 그들의 수하에 놓일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당들이 북한군 인민위원회에 몰수가 되어서 그들의 사무실로 사용되었을 때 신한교회, 당시 제맥교회, 이쪽이 제매마을입니다. 제맥교회의 예배당이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쓰여지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기존 교단 결의로 신사참배에 찬성을 한 교단에 속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무교단, 무노회, 그리고 교육자도 없는 무교역자 시절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1936년부터 46년까지 10년간 공백기, 교역자도 없는 공백기, 또 그 뒤에 교단 분열이라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처음 6.25 전쟁 이후에 우리 교단에서는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로 나눠지는 아픔 속에서 신한교회는 우리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또 무노회 선언과 함께 교육자가 없는 시기를 또 두 번째로 겪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리더십의 부재 상황 가운데서도 신한교회, 제매교회를 통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수, 생수의 강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 강물은 마르지 않고 무교육자 시절에 오히려 이연필 선생의 영향을 받은 백준성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동광원 정신, 한국 교회사의 기존 기성교회에서는 시도해 본 적 없는 유례 없는 영적 실험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예배, 화려한 조직, 단단한 조직 이런 것이 아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하면서 근검, 전략, 순결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그러나 따르기 어려운 급진적인 삶의 열매로 신앙을 증명하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신한교회의 과거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부터 신한교회는 요즘 어느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헌금 바구니, 헌금채를 돌리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 대신에 헌금을 할 사람은 예배당 들어서면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헌금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미 7, 80여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당시에는 무교회, 무노회, 무교단이었기 때문에 당회 대신 교회의 리더들이 교인들과 함께 합의로 교회를 운영해왔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신앙은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의 삶에서 나온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권 교회에 편입되지 않은 교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교육자를 청빙하여 이제 영적 리더십이 세워진 가운데 교회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한교회의 3기가 시작됩니다. 죽음의 바다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 영적 저수지와 같은 역사의 페이지가
시작되면서 신앙교회는 본격적으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써 나가게 됩니다. 남영수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당을 본격적으로 건축하고 또 장로도 세워지면서 본격적인 조직교회로서 신앙교회가 이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교육자들을 거쳐서 특별히 1970년대 중반 부임하신 이화림 목사님으로부터 교회는 몇십 배, 몇백 배, 예산상으로는 몇백 배의 증가가 있는 엄청난 대교회로 이화림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 또 돌봄 가운데 31년의 사역의 결과 신앙교회는 3,000여 명 이상을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엄청난 광주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화림 목사님은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2021년 9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는 이화림 목사님을 생전에는 요양원에 계셨고 코로나 시기라 직접 대면한 적은 없지만 전화통화만 몇 번 했지만 그 이화림 목사님의 장례식을 제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수명 목사님께서 또 신앙교회를 맡으시면서 우리 신앙교회는 특별히 해외 선교 지역의 영역을 넓히고 또 여러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시고 또 전도에 힘쓰면서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그러한 여러 교회들도 또 개척을 하고 2020 비전을 통하여서 신앙교회의 내실을 다지며 계속해서 이 성전 물주망에서 흘러나온 물이 한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계속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닥쳤고 코로나 시기 한복판에 제가 신앙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2020년 12월에 신앙교회에 오게 되어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의 역사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신앙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는 리뷰입니다. 우리는 리뉴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지난 리뷰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길로서 우리가 지난 100년을 그렇게 조망해 본다면 이제 리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100년을 향하여서 오늘 현재를 진단하고 사명의 그 길을 향하여 전망하며 나아가야 되겠지요. 이 강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678년에 쓰여진 기독교 소설입니다. 철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힘을 다하여 우리가 가는 여정. 신앙교회의 지난 100년의 역사도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천국길, 하나님 나라 그 길을 걸어온 100년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교회도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철로, 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지요. 그런데 오늘 신안교회가 신안동에 자리 잡은 우리 교회가 마주한 철로 역정은 또 다른 의미에서 두 가지 철로 역정, 철로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철로는 서방천 변에 있는 교회로서 지난날 우리 원로 장로님 중에는 내가 서방천에서 용봉천에서 몇 감고 고기 잡고 다슬기 잡고 그리고 빨래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라고 회고를 하시는데요. 그러한 천이 지금은 광주 북구 지역 여러 이미
콘크리트 도로에 갇혀버린 그 모든 물줄기에 배수구, 하수구 역할을 하는 악진하는, 그리고 비가 오면 상습, 침수되어 버리는 서방 천변의 교회로서 역경을 겪는, 매우 비가 올 때마다 힘든 일들을 겪는 천로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100년 전부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오면서 세월을 지나왔을 뿐인데, 광주의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철로 역정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역정뿐만 아니라 천변의 아픔을 같이 겪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길 곁에 있는 철로 역정입니다. 철길 곁에 있는, 본격적으로 1969년 경양 방죽을 신안동에 있는 태봉산을 깎아 메우고 1969년 지금 오늘날 광주역을 현재의 자리에 넓게 자리 잡게 한 이후에 광주 전라선, 광주선이 지나면서 신안동은 완전히 단절되고, 그 단절된 철길가에 놓인 교회로서 여러분 저녁 예배 가끔 들을 때마다 쿵쾅쿵쾅 하는 소리도 물론 교회당 아니니까 소음이 조금은 차단돼 있지만 들리지 않습니까? 철로변에서 역경을 같이 겪는 교회로서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1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은 신안동 지역,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하니까 나다네일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누가 메시아가, 이러면서 되물었던 요한복음 1장의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광주시에서 신안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안동 지역을 떠나고, 그리고 쇠퇴하고, 악취, 야구장의 소음, 그리고 철길에 막히고, 여전히 북구 지역의 하수구, 배수구 역할을 하는 이 지역을 우리 교회도 떠나야 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전략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면서 첨단이나 수완지구, 또 북구 지역의 새로운 신시가지 지역을 찾아서 전망 있는 곳으로 교회를 옮기고 개척하고, 그렇게 또 성장한 교회들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신한교회만 여전히 100년간 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떠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연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곳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저수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앞으로 붙들어야 될 사명으로 붙들 비전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당장 실행 가능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우선은 막연한 선언적 의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먼저는 단절을 잇는 교회입니다. 연결역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간의 연결, 이미 우리 신앙교회는 주차장 공간도 오픈하고, 또 이번 특별히 수혜를 입은 지역민들이 간담회를 한다거나 무슨 회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또 북구청에서, 또 북구에서 어떤 식사를 대접하는데 주차장을, 또 전기를, 물을 공급받고자 요청이 왔을 때 이번 기간 중에
그럴 때마다 공간들을 내어 주어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과 함께 연결력을 더 높이는 교회로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차장과 회의 공간, 때로는 마을의 거실 역할을 하고 주민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 연결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이것이 신앙교회 리뉴에 붙들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연결뿐만이 아닙니다. 세대의 연결과 마음의 연결도 해야 됩니다. 다쳤던 또 마음의 장벽이 있다면 무너뜨리고, 또 신안동이 쇠퇴하면서 바로 이웃에 있는 용봉초등학교는 광주 시내권에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폐교 통폐합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런 지역에 대하여 그것은 노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이 지역에, 그러나 또 한 길 건너면 전남대학교를 앞두고 있는 교회로서 노령층과 젊은이들을 연결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이 연결이 그냥 연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과 연대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연합과 연대는 올해 우리가 붙들었던 표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따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웃을 때는 같이 웃기는 쉽습니다마는 울어야 할 때 같이 울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함께 우는 교회입니다. 서방천 주변에 눈물을 때로는 닦아주고, 때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이 울어주는 교회,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교회가 안전망 역할도 하는 교회. 이번에 8월 3일 두 번째 침수 사건이 있을 때에는 제가 그 사이에 가서 우리 특별히 이 건너편에 있는 렌터카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혹시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얼마든지 차를 우리 교회 주차장이라도 빨리 옮겨 놓으십시오. 제가 그전에는 주일 앞두고 이렇게 렌트카에 이 호자가 붙은 차들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불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잠시였고, 저희 교회에 안전하게 주차를 해놓고 침수가 생기지 않을 안전한 시간에 다시 옮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의 안전망이라면 안전망인 거죠. 아픔에 연대하면서 재난 대응을 할 때 필요하면 우리 교회도 수해대책위원회, 지역행정기관, 협력체계 같이 구축하면서 같이 연대하고 마을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함께 예방과 복구를 위한 허브 역할을 하는 것, 아픔의 연합,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원, 우리가 가진 인적 물chất 자원을 함께 연결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더 나아가서 교회는 원래 구원의 방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을 전하는 게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일입니다마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한 개인의 영적인 측면에서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의 삶을 더 나게끔, 살만하게끔 만드는 것도 넓은 차원의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신안동이라는 이 지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도시를 살리는 것, 그걸 도시재생이라고도 합니다. 도시재생, 바로 이러한 일에 연합하고 연대하는 교회가 적어도 신안동 지역에서는 우리 신안교회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그래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마중물 역할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리뉴 100의 사명으로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시대적 과제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며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의 은혜에 강물만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도시 재생의 강물도 흘려보내는 교회, 그리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물도 흘려보내는 교회, 지금은 당장 배수구와 하수구 역할을 하는 서방천의 재생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앞으로 리뉴, 우리 신앙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쉐핑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성공, 그래도 굳이 성공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추구할 성공은 거룩한 연속성상에 계속해서 해나가는 섬김이다. 여러분, 석세션이 석세스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성전 물지방에서 물은 계속 흘러나와 오늘 말씀처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바닷물이 어떤 바다입니까? 오늘날도 세계에서 가장 짠 염분이 높은 바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물고기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래서 한문으로도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입니다. 또는 염해, 짠 바다라고 해서 너무너무나 짜서 염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바다가, 염해가 이렇게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니 이곳이 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오늘 9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에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우리 신앙교회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렇게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죠. 한 번 흘러나오고 마치면은 그냥 사해가 돼버립니다. 염해가 돼버립니다. 썩는 물이 돼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교회.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와서 또 100년의 시간 동안에도 흘러갔습니다. 백준성 장로님도 1970년대 서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흐름입니다. 그렇게 흐르면서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계승해 나가면서 그동안 100년의 시간 동안에 헌신해온 그 섬김을 계승해 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발전해온 우리 교회의 성전 물지망의 그 흐름을 계속해서 개성해 나가고, 비전을 연속성 있게 계승해 나가고, 그래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중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재생과 공생으로 각자 도생의 시대에, 아니 각자 도생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하면서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와 또 지역 여러 행정 관계 기관들과 연합하고 연대하면서 계속해서, 비록 현재는 철로 역경 가운데 있는 교회이고 철로 역경 가운데 있는 교회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신안천에서 용난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나는 역사, 용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천이 더 많은 사람이 생명이 깃들 수 있는 바다로 만드는 거, 더 넓은 저수지와 수원지로 만드는 거. 저희 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 개천에서 용나는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절망과 낙심의 시대다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저희 교회를 통하여 신안동 지역이 더 많은 생명체가 특정 누군가만 용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공생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펼쳐내는,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쓰여내는 귀한 교회로 오롯이 든든히 계속해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